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왔는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지난주에 했던 요약을 딱 보고 오늘 드라마를 보면 재밌듯이 오늘 메시지를 살필 때 제가 앞에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 또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 잘라내는 것이죠. 다 끊어내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한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이 세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앞부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은 부부 간에 이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여기 이제 종과 상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일반 직장 생활 속에서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억나십니까? 남편과 아내 이야기할 때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시대의 가치관을 좀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날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복습하고 요약한다는 개념으로 살펴보고요. 5절 이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효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죠.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거 뭐 유치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어려운 그런 명령이 아니죠. 간혹 가다가 부모님이 좀 존경스럽지 않은, 또 이렇게 학대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윤리죠. 유교에서도 이제 나라의 충성, 부모님께 효도, 충효 사상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바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으니까, 수고하셨으니까, 길러주셨으니까 효도해야 된다라고 가버리면 사실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버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순종과 세상이 말하는 부모님의 순종 개념이 사실은 동기에 있어서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면도 있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밥 많이 먹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밥 많이 먹어라, 여러 가지 가정에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용돈 받아라, 그러면 얼른 받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쉬운 순종. 어려운 순종은 뭐가 있을까요? 좀 일찍 일어나라, 그죠? 그런 잔소리, 흔히 말하는 잔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순종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지 마라, 이런 거,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순종하면 안 되죠. 진리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부모님을 잘 설득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잘 자라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줄성수하고 신앙 가지는 것은 그렇게 이제 불순종이지만 설득을 통하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참 어려운 순종이 있긴 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단순히 효개념, 유교에서 말하는 효개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의가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그 명령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진노의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채찍에 맞은 사람들, 그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어땠을까요?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의 모습을 직접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전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봐오신 예수님이니까 그걸 지금 자신이 져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고 내게 해준 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요. 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죠. 지금 저도 뭐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뵐 때 참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아직도. 말 걸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훈계를 많이 받았거든요. 보시기에 되게 착하게 살았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사고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엄청 혼냈습니다. 기억납니다. 아버지한테 혼난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아버지의 헌신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잠 못 주무시고 또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존경이 생겨요. 존경.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은 공경인데, 사실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죠? 근데 그 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대로 살지 않도록 부모님이 언제나 훈계하시고 양육하시는데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님께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었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훈련하도록 우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효의 개념이에요. 공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의 효나 유교의 효와랑은 많이 다르죠.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경하는 거죠. 나의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훈련으로 부모님을 허락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을 해야 될 건 있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그 가르침과 훈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제 5계명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하여튼 또 다른 약속은 없어요. 그냥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기 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현대 용어로 바꾸면 웰빙 아닙니까? 웰빙. 여러분 사람 누구나 웰빙을 원해요. 웰빙을 원한다면 효도하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건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공경해야지 이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으로 넘어가서 부모님께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저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그냥 눈빛으로 말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말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무슨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그리스도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하시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찾아뵐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아시죠? 예, 봉투 들고 가세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경의 마음이고요. 근데 이것이 가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동산교회가 65년 동안 이렇게까지 서오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시무 집사님들, 또 은퇴하신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의 땀으로 이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서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요, 어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인사 잘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좋은 신앙의 본을 본받는 것입니다.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문화적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니까 웰빙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하죠.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화를 내냐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게 아니죠. 부모님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 거구나.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부모님은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양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스럽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의 교훈과 이렇게 나왔죠.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라고 하시죠. 이제 불신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약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양육시키고 결혼시키는 거 불신자들도 다 하죠. 근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 끝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니까 돌아와서 자녀들 어떻게 돌봅니까? 힘들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만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은 교회가 책임져야지 왜 가정에게 맡기냐 그러는데 아니요. 교회 책임이 아니고 성경에는 가정의 책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누구한테 교육받았습니까? 어머니, 할머니한테 교육받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통 신앙의 책임을 지죠.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또 책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들이 좀 책임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주 세게 이야기할 때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어머니들 직장에 나가지 말고 자녀들 돌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생존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또 생존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뭐 이제 맞벌이 하시되 그래도 이제 아동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4살 때까지는 인격과 지식이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좀 어머니들이 좀 책임을 지고 좀 힘들죠.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까지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함께 어머니가 좀 책임져주면 어떨까? 제가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안 된다. 도저히 생계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어디인가 맡길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죠. 그러면 그때 맡길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훈계까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그저 예뻐요. 보기만 해도 예쁘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려도 예쁘고, 나쁜 짓 해도 예뻐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눈이 뭐가 씌어가지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러면 망합니다. 그 자녀 망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양육을 맡아서 하신다면 낮 시간에 훈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혼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1세부터 4세까지 그 죄성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더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져요. 예. 나중엔 감당이 불감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죄를 억제하는 훈련을 누군가는 맡아서 해줘야 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죠. 그럼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감당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자녀를 잘 하겠다. 이런 세속적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맡길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시절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예. 신앙교육을 그 어릴 때부터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 키울 때, 예,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야, 내가 잘 돌봐주겠다. 대신에 훈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된다. 내가 잘못하면 혼내겠다. 괜찮겠느냐?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키우시고, 어머니 혼내지는 마세요. 그러면 네가 키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죄성을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예, 억제하는 게 필요하죠. 옛날에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예, 다 맞고 크셨죠, 어르신들. 예,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함부로 못 때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명령이죠, 명령.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약간 학대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근데 학대와 훈계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학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훈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고난까지 받는다면 잘 맡아서 신앙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어릴 때 가르치는 거구나. 아니요. 커서도 동일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훈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훈계하고 몇 살 때까지 양육해라 이 개념이 여기 없어요. 이 자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합니까? 예, 다 컸는데 때릴 수도 없고, 다 컸는데 때리면 안 되죠. 예, 더 반항하죠. 그러면 잘 설득할 수 있는 묘안들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지 않은 자녀라면 자녀가 돌아오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성경을 펼치고 성경 읽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자녀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띵동, 아니 문 삑삑삑삑 소리가 나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주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젠가 이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나는 네가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 꼭 같이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 성공해서 나한테 봉투 가져오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나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네가 신앙으로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한 번쯤 이렇게 권면하면서 예수님 믿자고. 예.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이제 여기가 부드러운 훈계죠. 그렇게 가는 거죠. 작전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출가했다. 출가한 자녀들은 잘 못 만나잖아요. 출가한 자녀들은 만날 때 꼭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고. 자녀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봉투를. 그럼 꼭 손주들을 위해서 또 따로 봉투를 준비하세요. 예. 자녀들이 주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 해서 손주들한테 딱 주면서 손주한테 야,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엄마 아빠랑 꼭 같이 예수님 믿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난 너희들이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손주들이랑 너네들이랑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지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고 작전을 세워서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요즘은 종이 없죠? 요즘 종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이제, 근데 이 사실 종과 상전은 2000년 전에는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건데,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종과 상전도 가정이었거든요. 지금 노예들이죠, 노예들. 근데 지금은 이제 노예가 없으니까 오늘날에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권위, 위에 있는 권위자와 아래에 있는 권위자와 관계를 볼 때 이건 좀 직장 생활로 좀 확대되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들,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사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 이거 하고 이거 해. 이거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면.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죠.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돼요. 당시에 종들은 이 말 듣고, 난 늘 하고 있는데. 종은 원래 늘 순종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뭐가 어려웠냐면 상전을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건 좀 어렵죠. 상전이 나쁜 상전도 있고 좋은 상전도 있지만 나쁜 상전도 있고 예수님 믿는 상전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상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상전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주께 대하듯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럼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종이 변했다. 우리 직원이 좀 변했네. 제가 왜 저러지 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삶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사장님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죠. 그러면 전도하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요령 피우고 그냥 이제 막 하고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하는 장소에서 빠지고 그죠? 뭐 그러면 그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하실 때에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주께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일이에요. 사실 주일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요령 피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사장님이 계셨는데 평소 때 예배도 하여튼 평일날 예배 잘 안 드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도 잘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1년에 한두 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수요일날 참석을 해야 다 같이 이제 하는데 하필 그날 수요 예배 간다고. 그날은 보통 이제 보통 때는 사장님 하다가 그날은 장로님, 저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돼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쏙 빠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열받으셔가지고, 평소 때 잘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힘든 일 딱 주어지니까 빠져버리니까. 그럼 그 일 누가 합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일 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장로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속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굳건히 주를 위해서 예배를 사수하고 주일을 사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고려할 때 평일날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에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불신자가 우리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욕하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평일날 열심히 주께 하듯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주의 사역이다. 직장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직장 생활의 어떤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계속 반복되죠.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는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상사가 괴롭히면 더 힘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하듯 그들에게 행해라.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순종하세요. 그래서 순종의 원리, 첫 번째, 쉬운 순종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가 이런 게, 야, 좀 쉬었다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여기 쉽죠? 네, 쉽죠. 그럼 막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가 그러면, 어이, 야, 밥 좀 먹고 해. 그러면 네 하고 이제 딱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예. 이런 건 쉬운 순종. 근데 어려운 순종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보통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9시 50분까지 나와서 여기 청소 좀 하고 내 자리 좀 정리 좀 해줘.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아침 시간 10분은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10분이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10분 일찍 나와가지고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말에 네 라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직장 상사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 네 할 때 그 마음은 어떠냐면, 아, 예수님의 명령이다.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네 하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직장 상사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네. 다들 이렇게 시키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핑계를 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할 때에 어려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라. 너 이제 예수님 믿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예수님 믿지 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순종하면 안 돼요. 예,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식 갔는데 술 마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시면 안 되죠. 예, 제가 대신, 술을 따르든지 안주를 배달을 하는 건 해도 술은 안 마시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대신 열심히 이렇게 하고 n분의 1 하시다면 제가 또 n분의 1 하겠습니다. 원래 술 안 마시는데 n분의 1 하면 억울하거든요. 근데 저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그리고 막 사람들 술 취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그들 업어주고 택시 태워보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지면 안 돼요. 죄 짓는데 동참하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직장 그만두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청년 남자였는데 가정을 책임지고 애도까지 낳았어요. 근데 맨날 술 먹으라 그러니까, 회식자리만 가면 술 먹으라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공갈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마시면 앞으로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 그런 말까지 들었대요. 견디다 못해 그만뒀어요. 그만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신방을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거 좀 버티지. 그만둬가지고 마음 속이 상하다고.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자녀가 잘 다니고 결혼까지 했는데,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몇 개월 놀다가 다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연봉 한 4천 받다가 뚝 떨어졌죠. 아주 적은 페이를 받고 갔는데 거기는 주의를 보장해주고 면접 볼 때 아예 얘기했대요. 술 안 마십니다. 대신에 뒤처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대요.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그렇게 참 이쁘다 생각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거기 마이너스 나는 거 하나님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예, 상급이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혹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잊지 않고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지킬만 하죠. 인생 100년에서 뭔가를 챙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하나님 그 공로 인정하시고 상급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예. 그래서 직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순종할 수 없지만 기타 내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어떤 직장 속에서 어느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냥 사소한 것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할 때에 위에 사람도 더 사랑하지만 밑에 사람들,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 개념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나빠져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 평일의 삶 속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러면 상전들이 종들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위협을 그치는 거예요. 보통 상전, 보통 이제 회사 사장님들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계를 책임지는 권한을 가지는 권력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위협하지 말라는 거죠. 위협을 그치다. 옛날 번역에는 공갈을 그쳐라 라고 되는데, 공갈보다는 위협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위협하는 거. 생계를 위협하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협하는 거지만,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가정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의 상전들에게 이거를 선포한 거는요, 그 시대의 지배 구조와 어떤 사회 체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상전들은 이걸 굉장히 거부감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는데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도 그랬죠. 500년 전에는? 500년 전에도 그랬죠.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위협을 그치라. 어느도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협을 그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와 너희가 데리고 있는 종들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유로 네가 네 돈으로 종을 사왔지. 근데 그 종은 하나님 거야. 네가 종을 사올 수 있는 그 돈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줬지, 내가 줬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경영해도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직원을 나의 사업체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의 진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드라마로 좀 보면, 드라마에 보시면 이렇게 사무실이 나오는데 사무실에 부장님이 계시죠. 그죠?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직원이 있어요. 월급은 누가 줍니까? 월급은 드라마 감독, 드라마 PD가 주죠. 그죠? 그 사장이 안 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상전은 누구예요? 드라마에서? 그 감독이지 뭐. 그러니까 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위협하면 된다 안 된다? 위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 효과가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한테 죄를 짓고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서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감옥에서. 근데 바울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 오네시모 살려줘라. 오네시모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종과 상전은 형제가 아니죠. 그 사회의 개념은 완전히 초월한 겁니다. 근데 내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해라. 이게 빌레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빌레몬이 순종했겠죠. 예. 바로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게 상전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형제 자매. 하나님 나라에 무슨 종과 상전이 있겠습니까? 다 한 형제 자매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이 외모라는 게 상전이냐 종이냐 어떠한 위치에 있는 네가 CEO냐 사장이냐 아니면 사원이냐 이 개념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혼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막 괴롭히죠. 어떤 사람 또 불법 체류자도 있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똑같은 인격으로 똑같은 영혼으로 생각하시고 잘 대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울 때는 임금을 제대로 못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걸 가지고 그들의 생계나 이런 걸 위협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그 가정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죠. 내 자녀고 내 부모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 사원의 뒤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 사원의 뒤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위협을 그치는 거고 그들의 상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정말 긴 내용을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직장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저기 어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건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멀게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하고 우리 개인은 바로 가정. 그 가정에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직장 속에서 나는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직장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다 축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또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우리 권위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또한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오히려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